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때로는 다른 교회를 방문하거나 혹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또 장점이 있어서 배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마다 아쉬운 점도 있게 마련이겠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장점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우리 교회는 이런 면이 참 아쉽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노라면 우리가 애써서 그 부족함들을 메우고 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온전한 교회로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중에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더러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우고 또 그가 양육한 교회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있으면 그들을 교훈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편지를 써서 권면하거나 가르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여러 교회에 많은 편지들을 보냈고 그 중에 13편의 편지가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편집 순서가 있는데 편집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바울이 제일 먼저 써보낸 편지는 갈라디아서였고 그 다음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이제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쯤 있는 도시였을까요?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나라가 터키와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도시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중에서도 위쪽 지방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말하고 그 아래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고대로부터 중요하고도 발달된 도시가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표시된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펼쳤는데 그가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안디옥을 출발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1차 때 방문했기 때문에 주로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제일 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중에 환상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
드로아까지를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빌립보 성읍이 있던 곳은 바로 유럽 지경이 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어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에 빌립보에서는 엄청난 복음 전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에 들려서 그 기운을 이용해서 점을 치던 한 여종을 고쳐주어 온전한 정신이 되게 한 일이 있었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영혼이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으므로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여서 바울 일행에 온갖 죄목을 붙여가지고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밤중에 지진이 나듯이 옥문이 열리고 흔들려서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것들까지도 다 벗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었을 때에 바울을 지키는 일을 맡았던 간수는 그 소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죄수가 도망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만류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그를 도와줍니다. 그때 그 간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당신의 몸을 묶었던 사슬이 다 풀어졌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질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 앞에 질문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죠. 할 수 없이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피해 옮겼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의 긴 기간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지 않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시험의 내용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모진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써보낸 거죠. 바울은 그 편지에서 이 모진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귀하게 칭찬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겨우 3주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복음에 관한 진리를 다 가르칠 수는 없었겠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질문을 가졌고 때로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결과로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요, 그때에 있어질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승천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고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여러 날이 지나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왜 안 오시지? 의구심을 갖고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불신하거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 모진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은 다시 오실,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방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다소 흔들리게 됐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몇 달이 지나고 세월이 더 많이 흐르면서 그들은 뜻밖의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성도들 중에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죽은 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지? 그는 어떻게 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만 죽은 자들도 마지막 날에 잠자던 자들 가운데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죽은 자에 관한 고민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쓰면서 13절에 제일 먼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잘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더러는 우리가 이 사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가 막연히 잘 모르고 또한 신비로운 영역이어서 어렵다고 여겨진 까닭에 외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렇듯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잘 알아야겠죠. 자, 우선 바울은 죽은 자들을 표현하기를 잠을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한 번 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자를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가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그 딸은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회당장에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죽는 것은 자는 것이라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자체가 끝이고 아무런 기대와 여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16절, 17절을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죽은 뒤에나 혹은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거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곁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아니고 이것이 소망이 아니고 이것이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고민이 됐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근심과 오해를 가졌던 이들에게 생명이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 바른 깨우침과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죽음을 봅니다. 남의 죽음이든지 언젠간 맞이할 우리의 죽음이든지 우리는 생사를 주관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죽음을 보고 생각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 가운데에서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갖는 절망,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가 품는 소망은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평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 위로이겠습니까? 때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이런저런 말도 하죠. 또 함께 있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기분을 전환해 준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위로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봉투에 얼마간의 돈을 담아서 위로의 내 마음의 정성이라고 주기도 합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그리고 나 또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마음을 무엇이 정말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러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분에게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면 안 돼.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믿는 사람이 말이지. 여러분, 슬픈데 어쩌라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만일 그처럼 슬픔 가운데에 빠져 계시다면 슬퍼하십시오. 애통해야 하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소망을 얻은 자아에 합당하게 슬퍼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픔에 갇혀 있지 말고 위로의 약속을 받은 자에,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에 합당한 그러한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나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나에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듯 싶지만, 내 곁에서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지내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그들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죽음도 넘어설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주님은 권면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로를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